예. 예, 아주 모시기 힘든 강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토요일 새벽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부 쓰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014년에 왔으니까 이제 8년 반 정도 됐습니다. 청지기 학교는 사실은 이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청지기 학교는 부흥회나 사경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사경회는 강사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라면 청지기 학교는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 소통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무엇을 붙잡고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외부 강사분들도 때로는 목사님도 모시겠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 학교 강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이 시대를 배우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신일교회 제일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위임 목사인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 재직회, 남녀 선교회 청지기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은혜가 되고 다 잘 될 것 같아서 올해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추후에 또 여러 가지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다음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들은 제가 주일날 소개해드렸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앞으로 강사는 오늘은 제가 하고 28일 날은 이제 이만식 교수님입니다. 제가 소개한 대로 저분은 장신대에서 저하고 같이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지난 학기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분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한 20년 동안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 사역은 뭐가 돼야 되느냐, 앞으로 시대는 지역을 위해서 뭘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가, 이 분야로는 신학대학에서 유일하게 저분만 강의를 전문가로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한 교수님인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3주 차에는 저 교수님은, 양인철 교수님은 좀 젊은 분입니다. 머리가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젊은 세대, 여러분들보다 아래 세대, 우리로 말하면 3, 3, 5 청년들, 요즘에 참 신앙생활 잘 안 하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 주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지용근 대표인데요. 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갤럽에서 20년 넘게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데이터 리서치 기관이 한국갤럽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분이 독실한 안수 집사님인데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3 한국교회 트렌드, 이런 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새해 되면 그런 책 많이 보실 텐데, 새해에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걸 과학적인 통계를 다 분석해서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지금 세대는 이렇다, 이런 시대는 지금 이렇게 변해간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통계를 다 분석해서 그걸 한국교회에 널리 알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청지기 학교는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지혜를 배운다, 시대를 배운다. 어떻게 보면 저로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흥회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데요, 이분들한테는 마치 제가 위임 목사로 숙제검사 받는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앞으로 이래야 된다 하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숙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작업이 앞으로 꼭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제가 정직이 학교니까 아주 여과 없이 주일 설교하고 다르게 솔직하게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주일 출석이 평균이 7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0명 모였다면 주일날 지금은 700명도 안 모입니다. 통계로는 700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통계상으로 700명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방송에 제가 그 강의를 녹화하러 갔었는데요. 그 CBS 기독교 방송 PD는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이분들하고 식사하면 솔직히 여쭤봤습니다. 코로나 때 방문하면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70%가 교회 복귀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 가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교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쉬할 상황이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인이 1000명 모였다가 500명이 안 모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도 부족하고 찬양대도 부족하고 전부 일꾼이 부족하겠죠. 우리 교회도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에 교회 식당을 운영하는 교회가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열심히 진짜 교회 일이라면 모든 걸 앞장서던 권사님들이 이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아유 코로나 때 이제 좀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화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제 다들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식당은 있는데 식당을 운영을 못하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운영을 못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제가 참 담임 목사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100% 회복된 건 아닌데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주일 출석이 작년이 1800에서 1850명입니다. 주일 예배. 현재 지난 2주간 보면 1520명대입니다. 한 83%? 82%? 작년 우리 교회 예산 대비 이제 수입과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플러스 7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그거 외에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잘 돼야 되죠. 2014년 8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제가 주일마다 통계 봤죠. 우리 교회 교회학교 출석 평균 숫자가 450명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몇 명 오느냐? 180명대입니다. 그러면 교회학교만 270명이 줄었다는 거죠. 교회학교가 270명이 줄었다는 건 요즘에는 교회 올 아이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동네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270명이 줄었다는 건 젊은 부부들이 왔다가 이사를 간다는 말이고 젊은 부부들이 이 동네로 유입은 안 된다는 거죠. 교통은 좋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고 교육 인프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두면 계속 침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270명이 줄었으면 그 아이들이 다 부모님 손잡고 오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한국교회 평균보다 훨씬 상회해서 작년 출석이 온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은혜지만 주위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위상도 떨어졌고 중부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지금처럼 잘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지기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고 기도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지기 학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처음 하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일교회의 희망입니다. 신일교회의 희망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일교회 화이팅! 에이.
에이, 이제 가지고 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화이팅! 군대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고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청지기 학교니까 청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혜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더 쉬운 말로 하면 선한이라는 말은 좋은 이런 거 아닙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한글로 풀어보면 살림직입니다. 살림직이.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하는. 제가 영상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인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탁해서 잘 관리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청지기에게 탁 맡겼는데 청지기들이 너무 잘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지기 학교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내용이 11절에 나왔습니다. 자, 11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와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말하고 청지기로 열심히 봉사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쁘게 봉사하라. 이 두 가지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말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와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해라. 이게 선한 청지기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영어로 뭘까요? 청지기가 영어로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번역 중에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스튜어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면 주로 여성 승무원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분들 뭐라고 합니까?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이 스튜어드의 여성형이 스튜어디스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타고 나면 짐 올릴 때 짐 올리는 것도 도와주고 아주 친절하잖아요.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객들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그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청지기 학교 여러분 다 하신 다음에 서로 말씀하실 때도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주 친절하게 행동할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올 한 해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옆에 분을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해야지 뭐 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교 끝내면서 성경에서 청지기의 가장 좋은 예는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 받은 종, 그 중에 저는 2달란트 받은 종이 참 좋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잘 못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좀 멀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 정도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2달란트 받은 종이 참 좋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 하인에게는 5개 주고 저한테 2개만 줍니까? 불평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게 2개면 2개의 최선을 다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파묻어 둡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지도 않고, 그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 여러분도 이 모델을 가지고 올 한 해 2023년 나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다, 2달란트를 더 남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각 교구의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목회자로 직원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올해 이제 우리 교회 사역 방향에 대해서 위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당의 정책당회 때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청지기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여러분 화면에 제가 PPT 준비했으니까요, 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새해 2023년 사역 방향,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일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일교회는 지향하는 게 뭐냐, 신일교회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된다. 저게 제 평생의 신일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누가 물어도 제가 신일교회에 봉사하는 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목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5가지 요소가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면 행복한 성도가 된다. 따라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건강하게 성장의 선물을, 부흥의 선물을 주신다 하는 거죠. 목회 방향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그래서 청지기 학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신일교회 성도라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또 지역의 이웃들은 신일교회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지역이 고마워하는 교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은혜로 모이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역을 열심히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다시 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신일교회 내가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씨 뿌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한국교회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훨씬 봉사를 많이 합니다. 훨씬 지역을 많이 도와요. 그런데 종교 중에 제일 이미지가 안 좋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 이유가 하나입니다. 열심히 돕는데 열매를 너무 빨리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김치 이거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뿌리는 거죠. 봄에 수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돕고 어르신도 돕고 이거 1, 2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일교회가 있는 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돕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면서 그 열매가 5년, 10년 지나면서 우리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서 비난받는 이유는 작은 걸 주면서 마치 내 스스로를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기 위한, 자꾸 이분들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미끼로 사용되는 게 싫다 이거죠. 그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린 돈으로 헌금해서 정말 선교해야죠. 전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빨리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 전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고마워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구동 동장님도 동장되면 맨 먼저 우리 교회에 오고, 이번에 약수동 동장님도 와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을 도와달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말씀과 함께 3-2년 차지요. 이걸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입니다. 두 번째, 말씀 속으로는 지금 주중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옛날에 영경원 하듯이 주중에 말씀 공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까, 그걸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겠죠. 빠르면 1, 2월 준비해서 3월부터 코로나 상황을 보고 주중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고 봉사의 해 2년 차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6가지 정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목회 활동을 정상화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말씀 속으로 공부는 언제 엽니까? 이건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하나 준비해서 순리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은 다 당회와 협의하고 코로나 상황 봐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 하는 청지기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5 그룹을 정착을 좀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에 335 그룹이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까지 335를 열심히 물을 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335 그룹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럼 335 그룹과 남녀 선교회는 어떻게 위상을 정립할까? 335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되면서 제일 교회 안 나오는 그룹이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일까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제일 10대, 20대, 30대, 90대까지 중에 제일 안 나오는 그룹, 다 있는데요. 통계마다 다른데 압도적인 1위는 30대입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교회 안 나오는 거죠. 30대 결혼한 부부들은 30, 40대가 없습니다, 교회. 근데 말씀드린 대로 30, 40대가 없는 걸 방관하면 우리 교회는 교육부가 더 인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8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해놓은 교회가 미래가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5 그룹은 작년 올해까지는 정확하게 좀 뿌리를 내려서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청지기 명단에 보면 335가 임원 선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잘 해서 올해까지 어느 정도 되면 되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과 후년은 우리 교회가 교제의 해입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여러분,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래도 교구 구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50대 후반, 60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열정도 그대로고 전문가적인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 안에 자리가 없습니다. 남선교회 모임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실버 가십시오. 여러분, 실버 가시면, 여기 실버 계시나? 실버는 평균 80대 이상 정도, 70대는 가면 어이구 젊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를 들어서 서리 집사님 중에서 직장에 은퇴하시고 실버 가기 전에 여전히 열정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양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봉사, 지역봉사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또 우리 교회 앞으로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위임 목사로서 교육부는 교육부 교사들이 있고 실버는 잘 되는데 30, 40대 그룹하고 그분들 그룹, 이 두 그룹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가장 허약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335 그룹으로 내년 후년에는 그 그룹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잘 정착시켜서 전 세대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지혜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방송 선교인데요. 제가 지금 CBS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녹화를 하고 왔는데 여러 편을 녹화를 가끔씩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9년 차 되니까 제 성향을 아시지만 저는 솔직히 외부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할 때부터 장로님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할 때 끝까지 남는 이름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라는 타이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받아들입니다.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신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외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차 보십시오. 저는 줄창 교회만 있습니다. 저렇게 부르는 데가 없나? 아닙니다. 제가 사실 부르는 데 많거든요. 안 가는 거지. 제가 외부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일 열심히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 목사로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꾸 교회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가 줄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대로는 둘 수 없다는 부담감 내지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장신대에서 있다가 여기 왔는데요, 저는 앞으로 제가 방송 스타가 되겠다, 위대한 그런 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제가 교수 출신이니까 쉽게 친절하게, 그래서 신일교회 배 목사님 참 성경 말씀 설교 잘하더라, 그분 참 기독교 신앙을 잘 전하더라, 저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여전히 교회 다녀야 되겠더라, 저분 말씀 들으니까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해도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더라, 여전히 전도해야 되겠더라,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젊은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름이 있으면 제가 방송을 통해 강의할 겁니다. 물론 계속 방송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기회를 주어지면 교회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성경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가끔은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믿다가 신앙생활에 등한시한 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우리 신일교회로 초대하는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목회 장기 계획을 위한 충전 및 연수입니다. 연수,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시나? 안 간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노회 소속인데요, 우리 노회는 6년이 지나면 담임 목사가 3개월간 안식년을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9년째 됩니다. 6년 지나고 안식을 다 받았는데요, 코로나가 그동안에 쭉쭉쭉 와가지고 제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목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에는 제가 세미나도 자주 가고 연수도 자주 갈 생각입니다. 이건 노회 규정이라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3개월을 교회를 비우거나 몇 달간 교회를 비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일날 강단을 지키고 가능하면 교회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던 국내 연수나 해외 연수나 세미나 같은 데는 참석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제 지나고 내년 지나면 제가 10년 차 아닙니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신일교회 와서 한 10년간은 회복하고 정돈하는 데 힘을 썼다면 앞으로 제가 목회 신일교회 10년 이후에는 한국교회 중에 하나인 신일교회지만 또 다른 면에서 신일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과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를 가겠다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을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신일교회 배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6번째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육관, 봉사관, 기도원, 유치원, 작년에 기도원 또 수리 많이 했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대 주제 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가 원래 올해 국내 순례를 해야 되는
하루, 그죠? 1년 차는.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나서 못했습니다. 이거 이제 추후에 검토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교회와 가정의 연계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와 따로, 가정은 따로. 까불어 이게 큰 교육부의 숙제입니다.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을 연결하는 것. 봉사는 지역 봉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예배는 말씀 사경의 추후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각종 선교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자, 제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1번에 울릉도 답사를 제가 아마 봄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번 보시면 이일선 목사님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이일선 목사까지 쓰면 이제 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걸 쓰려면 울릉도에 가서 사역하신 거 사진을 좀 찍고 녹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울릉도에 좀 가서 그걸 하러 갔다 오는 일정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고 하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대외적으로 안식월 실시되어 있는데요. 전 대외적인 거고 말씀드리지만 3개월 내내 한 달 내내 교회를 비우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게 교회 노회 규정입니다. 제가 굳이 쓴 이유는 제가 자꾸 노회에서 맡아야 될 일이 자꾸 많아져서 제가 교회 허락을 받고 지금 안식년 기간입니다 라고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구 보겠습니다. 올해 교구 담당 목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잘 감당해 달라고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역봉사의 해 보겠습니다. 올해 봉사의 해 진행한 사항입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부에도 냈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런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플레라든 요거트, 사랑의 요거트 이런 거 계속 해왔습니다. 지역봉사회 올해가 2년 차죠. 올해 할 사역 보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예산에서 지역봉사회로 5천만 원은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 예산 제외하고 특별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2천만 원, 다음 세대 1천만 원,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한 2천만 원 정도 분배했습니다. 특별히 지역봉사 예산에 보면 여름 물놀이를 위해 비축했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름에 물놀이가 우리가 힘들긴 한데 진짜 아이들이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서 올해가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할지 안 할지가 지금 검토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저걸 우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구청에서 1,000만 원 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 교회 예산 플러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그리고 아이들도 교회 문턱을 밟는, 그건 앞으로 또 추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5가지 쭉 저 3가지 지역 주민, 다음 세대, 교군의 성도들, 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은 예산 분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원으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이 올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할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건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에다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보고 제가 또 이 시간에 모든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찍 왔는데 계속 들으니까 피곤하시죠?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기지개. 이게 몸도 좀 흔드시고, 예. 별로 안 피곤하신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 신음소리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딱 좋습니다. 자, 몸을 왼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지기는 봉사지기라 그랬는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 옆에 같이 앉아서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잘 주면 잘. 안 하시고.
쑥스러워서 안 하는 분들도 하시라니까요.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서 역시 잘 좀 해주십시오. 잘 좀. 자, 이제 바로 앉겠습니다. 자, 이제 몸 푸시죠.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제일 빨리 피곤이 풀리는 게 박수니까요. 박수 3번 시작. 저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박수를 다 권사님들도 군대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3번 시작. 여러분이 봐도 잘하죠. 역시 우리 신일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 목회적 권고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 사명, 의무, 권고사항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주인이신 그 2줄 있죠? 자, 2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뜻대로 교회를 통해 주신 청지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청지기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기관을 통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셨다. 이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나에게 직분을 줬다 이러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직분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잘 돼야 되겠습니까? 신일교회가 제일 잘 돼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됩니다, 그건. 신일교회가 제일 잘 돼야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신일교회 담임 목사이듯이 여러분은 신일교회 서리집사, 신일교회 부구역장, 신일교회 권사, 신일교회 장로,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헌신이 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와 경건 생활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일 잘하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그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매일 말씀과 함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그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겠죠. 그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열심히 하던 청지기들 중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어서 다 안 하겠다, 교회 떠나겠다, 그분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역을 1순위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역이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1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일을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조금밖에 없는데 이 적은 걸로 일을 하려니 힘에 붙이는 일을 맡으면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잘 감당하고 2순위가 사역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청지기의 의무, 신앙, 봉사, 언어, 행동에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일교의 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나가면 제가 대표 선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대표 선수입니다. 태극기 딱 달고 나가서 국가대표가 잘해야 국민들의 위상이
어깨가 쓱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신일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또 동시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대표 선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대표답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하면 신일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우리 신일교회 대표 선수다.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봉헌 생활에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봉헌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봉헌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돈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할 때 때로 힘들 때 있으시죠? 부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청지기들의 헌금 생활은 돈에 대한 게 아닙니다. 주권에 대한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1등이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1등이면 헌금하면서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봉헌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인가 돈인가가 중요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청지기들은 열심히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도 하시고 주정헌금도 하시고요. 액수에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액수에 전혀 관계없지만 선교 헌금, 이웃사랑 헌금, 말씀과 함께 헌금 여러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죠. 교회 예산이 풍부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태도로 기본적으로 청지기가 봉헌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 돈이 아니라 주권과 영적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치기관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남녀 선교회나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나 권사회나 집사회나 꼭 참석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안 와도 청지기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녀 선교회가 잘 되죠. 그리고 오늘 끝나고 위원회별로 식사한다 그랬죠. 재직회도 참석하십시오. 재직회 하면 너무 적게,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재직회 하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교인이 한 1,500명 됐는데요. 재직회 하면 진짜 한 15명. 여러분 재직회 참석하고 안 하고 여러분 자유지만 위원회 활동이 잘 되면 재직회에 열심히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 장로님하고 위원회별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시간 되면 차도 사십시오. 위원장님들이 커피 사십시오. 오늘 다른 장로님도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사세요. 사람이 이렇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커피도 사고 네. 물든 농산에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 부장님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건의할 거 다 하십시오. 그럼 그 중에 위원장님 맡아서 대답하실까 하고, 이거 참 좋은 의견이다. 그럼 당회에 내면 당회가 논의해서 하고, 그러면서 재직회와 당회와 소통이 잘 되고 유기적으로 돼야죠. 재직회도 잘 되고 당회도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의 의견이 목회 철학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목회자의 의견과 당의 의견이 재직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이렇게 돼야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원회 정기적으로 모임도 오늘 시간도 정하시고요.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교회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재직회도 열심히 오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3번. 네 번째, 따라합니다. 자부심, 거룩한 부담.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데 부끄러워서 말할 게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에헤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여러분 신일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25개 있습니다. 제가 딱 세봤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만 25개니까 다른 교단은 엄청 신일교회가 진짜 좋습니다. 이름이. 그죠? 신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일교회는 몰라도 신일 선풍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도 선풍기부터 봅니다. 신일. 신일.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가 열심히 앞으로도 잘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신일교회 성도라는 게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럴 정도로 제가 장로님들하고 재직 임원들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신일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쥐어보시죠.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화이팅 크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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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군대 같습니다. 자, 부담을 가지십시오. 잘 돼야 되니까. 청지기들이 잘해야 화이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사항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 전도, 봉헌에 최선을 다하시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뭡니까? 봉사자다. 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지기들 깔끔히 열심히 나오시고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러니까 청지기는 뭘 봐야 되느냐? 꼭 필요한 일인데 제일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을 먼저 보는 게 청지기입니다. 깔끔히 부담스럽다. 다들 딱 보고 깔끔이가 좀 숫자가 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슬며시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임마누엘 찬양대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에 이 찬송 부르는 게. 그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 참 힘들겠다. 내가 립싱크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임마누엘도 하는 거죠. 새벽기도 나와서 임마누엘 찬양대도 하고, 그 다음 딱 보고 저분들 참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돼. 그럼 그런 거 하시는 겁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저분들 잘 돼야 되는데, 꺾고지 않은 팀 매주 수고하는데 저분들 누가 안 도와주나? 그 마음을 가지게 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교회가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면 교회가 하는. 여러분이 신일교회 누구라고요? 대표 선수잖아요. 대표 선수가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감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영적인 행정적인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의도 잘 모르고 뒤에서 이런저런 불평하거나 그거 교회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의견이 있다고 하면 소통해 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가까이 있는 장로님들이나 말씀하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면 얼마든지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건의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저런 불평거리만 자꾸,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하게 잘못된 이야기들, 그런 거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4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기도로 겸손히 섬겨야 한다.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이 정도만 나오면 진짜, 그죠? 한번 보세요. 옆으로. 새벽기도 이 정도만 나오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잘 하시고, 임마누엘도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열심히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올해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정이 안 정해져서 올해 장로 선거합니다. 이건 당회에서 작년에 정책당회 때부터 말씀 나눈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항중지 선거도 일정이 정해지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 할 때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선거라는 게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사람 마음에 후보에 올랐는데 또 안 되면 이런, 또 이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시험거리가 됩니다. 앞으로 일정 잘 공개해서 원칙에 맞게 잘 할 테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식적인 거 아닌데요, 청지기학교 이런 것도 안 오고 재직회도 안 오고 남녀선교회도 안 하고 그러고 장로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학교 꼭 개근하, 저분은 당로 되려고 청지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그분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돼야 교회 전체적인 걸 알지. 그러니 여러분, 청지기학교 오늘까지 개근 아닙니까? 오늘까지 앞으로 3분 남았는데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개근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항준직 선거를 위해서. 5번째는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내가 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를 내가 회장일 때 이런 일을 했고, 그거가 아닙니다. 그냥 그 부담감이 사명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잘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시험에 드는 성도 있으면 만나서 기도해주고. 남들 다 몰라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6번째는 목회적 지침에 동의하며 같은 입장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로 지향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학생들 이름을 미리 다 외우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이름 부릅니다. 누구냐? 나 누구야? 어렵냐? 이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하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반말하고 편하게 부릅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존댓말을 합니다. A 하구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교수님인데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여러분, 틀리고 맞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분도 훌륭한 거죠. 근데 제 스타일은 그냥 그렇게 하고 허물없이 대하고 연구실에도 부르고 밥도 자주 사주고 그러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학생들하고 친한 그룹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배영환 교수님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학생들한테 너무 반말만 한다. 이건 제 스타일이죠.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당회와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우리 목사님은 틀리지 않으면 그걸 기꺼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존댓말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잘 따라 주십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저와 당회가 놓친 게 있으면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통해 장로님께 말씀하시면 이 방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구나. 건설적인 건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가야지요. 한 마음으로 가야 교회가 잘 됩니다. 자, 이상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외부 강사가 와서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모쪼록 오늘 우리 청지기 학교 첫 시간인데 위원회별로 좀 이따가 식사 다 하시고, 또 위원회가 없으시면 여러분들끼리 교구별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식사 안 하고 가고 그러지 마시고 식사 잘 하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일교회 청지기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여러 가지 목회 철학과 정책에 맞게,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쁘게 하며 교회가 부흥하는데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2023년에도 우리 신일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